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123장 찬양됩니다. 123장 찬양됩니다. 저들과 그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줘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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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나의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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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이신지 그리에 보다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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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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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2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정근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82장. 나의
기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막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그 은혜를 사랑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에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계획을 짜고 잘해보겠노라고 결심을 하지만 매년 말기가 되면은 또 아무런 열매 없이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우리 성교회 성도들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 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잘 받아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순종하며 행동해 나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양무리들 인도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어 주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달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동방 박사들의 그 방문에 있어서 이제 그 결론 부위가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9절, 12절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방 박사 하면은 삼강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동방 박사들의 삼강. 불고가사. 집안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일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사하고 고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언 천리길로 뭐하러 찾아왔어요? 경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이들의 이 중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세 가지 강령, 이 도리를 우리는 잘 우리 것으로 또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경배 9절 10절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앞절까지 예수님 찾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찾는 데 있어서는 제일 열심을 낸 자들이 박사들이라고 그랬죠. 그 두 번째로 가장 큰 열심을 낸 자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죽이고자 하는 헤롯 왕이 무지막지한 열심을 냈습니다. 아무튼 겉으로는 자기도 경배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짐짓 속이고 있었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거기서 나와 무조건 성경 말씀 순종해서 갈 때 다시 한번 문득 동방박사들의 눈에 별이 다시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즉 인본주의의 그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 예루살렘에서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나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와야만 빛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길에서 돌이키고 나와야 영적인 빛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 풍속과 전통을 쫓아가던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우리도 영의 빛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설사 빛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별이 문득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비록 빛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아예 믿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별을 다시 찾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인본주의로 나아가던 곳에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풍속과 인간의 뜻대로 나아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나아가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획대로 했는가를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여기 박사들이 빛을 잃어버린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인본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것. 즉 오늘날의 우리들이 빛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을 잃어버린 원인은 하나님께 피동되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끝까지 쳐다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예루살렘에 다 왔다는 안도감으로 별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별의 인도를 안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 피동되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과 습관과 의식을 따라간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없는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없는가, 이걸 찾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니까 하면 또다시 또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 가라사대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런 영적인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역시 마음이 매우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이제
별을 찾다 보니 그 별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이 영안이 어두우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제가 최초에 정말로 머리털 나고 기도란 건 처음 해본 게 이때 군대 말년에 그 11.6 사태 나기 전에 그 말년에 그 정보장교 쫓아서 한마디로 따까리로 나선 거죠. 경주소대 와가지고 누가 호의 잘할 수 있는가 하니까 하필 말년병장인 나를 갖다 지목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육상 메고 뒤쫓아 그 절절절절 그냥 그 산길 가는 대로 험한데 그냥 계속해서 이 쫓아갔는데 정보장교한테 새로 배급 보급된 그 무슨 아주 좋은 파카가 있었는데 그걸 내 군장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찔러 놓고 갔는데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이제 좀 중간에서 쉬는데 약간 뒤가 이상해서 보니까 아이 파카가 없어진 거야. 아 이거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더구나 이 고참적이 돼가지고 이 쫄따구들이 그 범하는 그런 실수를 했으니 정보장교는 저 앞에서 쉬고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도대체 산을 몇 개 넘어왔는지 몰라. 그래서 딱 누가 잠깐 저기 좀 갔다 오겠다고 뭐 파카 잃어버렸다는 말 하지 않고 잠깐 좀 저기 좀 올라 좀 갔다 오겠다고 해놓고 룩사 벗어놓고 잽싸게 이제 복귀하면서 좌우로 그냥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이제 보면서 쫙 산복대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다시 또 내려서 또 저 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문창피인가. 그래서 이 산복대기에 올라와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좌로 쫙 해나면서 또 좌우로 훑으면서 내려갔네. 근데 또 없어. 다시 한번 또 다시 또 좌우로 훑으면서 또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갔어. 한 2번 그렇게 반복했나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네. 이 새 거를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하늘을 딱 쳐다보게 됐는데 아니 이상하게 하늘이 무지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이제 나를 이제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수색중대 그 군정사병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걔 입을 통해서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이제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하늘이 무지하게 맑게 눈앞에 확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기 말년병장으로서 이 쪽팔리게 됐습니다. 제발 저 파카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제대하고 내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 예수님 이름 뭐 기도드립니다. 그것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딱 마치고 딱 내려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너도 서너 발자국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 우측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보니까 그 파카야. 야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 아니 몇 번 분명히 자세히 훑고 다시 훑고 다시 올라오고 했는데도 눈에 안 띄던 게 이상하게 그게 다 하고 바로 서너 발자국 내려왔는데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턱 주워들고 하나님 내 제대하면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 이 얘기를 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동호훈련 들어갔을 때 마침 앞뒤로 또 신대원 다니던 사람들이 또 내 앞뒤로 있었어요. 나는 뭐 기독교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같은 내부 안에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냥 이 대형은 뭔가 큰 은혜 받은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뭐 저도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런다고 나가지라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신앙 단계에 있으면 좀 더 고생시켰을 텐데 이건 뭐 아직 뭐 기도에 주기도문조차 기도 방법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냥. 그랬는데 신통방통하게 그냥 눈에 딱 띄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참 희한한 역사가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그 군정사병이 또 내가 이제 동기놈하고 같이 홍천 시내에 술 한잔 먹으려고 이제 나갔는데 아니 골목길에서 그 나를 전도하려던 그 군정사병을 또 만난 거야. 아니 그 하고 많은 홍천 시내에서 어떻게 그 골목길에서 또 만나? 근데 술 한잔 했는데 알딸딸한데 자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 뭐 좋은 곳 좋지 가지 했더니 술 한잔 살래 했더니 아니 보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왔으니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죠. 그러더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또 뭐 어떻게 거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냥 얌전해지잖아요. 기본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대하면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기도하니까 또 그냥 뭐 아멘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아멘 했는데 아무튼 그 결과 하여간에 그 동기놈하고 나하고는 어떻게든지 하여간 교회 나가게 되긴 됐어요. 근데 그놈은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끝났지만 나는 또 어떻게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아무튼 이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또는 남이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그 군정사병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홍천에 나가면 배병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골목에서 그냥 대로에서는 둥치도 모르겠어. 근데 이런 좁은 골목에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뭔가 하여간에 이 보이지 않는 끈에 이상하게 막 딸려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려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별을 보게끔 해준 거거든요. 이게 흑암이 가리우면은 욕심과 무슨 세상적인 게 가리우면 안 보여요. 아까 내가 이 산꼭대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던 게 아무리 길을 쓰고 뭐 중첩해서 군대식으로 이 수색할 때 같이 중첩해서 보고 몇 번 해도 안 보이던 게 세상에 기도를 딱 하고 딱 내려갔는데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꼬마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다 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성령의 그 감동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죠. 하여간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감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답답하고 부족하면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방 박사들도 별을 놓쳤다가 예루살렘에 벗어나서 올바르게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찾은 것처럼 참으로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자, 이제 마침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 회개해야 됩니다. 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요세프와 마리아는 이제 그냥 목례 정도로 했겠죠. 그러나 아기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상 만들어가지고 경배하잖아요. 그 성경 위반입니다.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경배를 예수님께만 했고 아기 예수님께만 했고 마리아에게는 그
육신의 아비 되는 그 요셉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고 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악있게 경배할 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아기한테 무슨 절을 해? 부모한테 해야지. 이래 하더라도 부모한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박사의 체면도 없이 갓난아이에게 경배했다고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든 말든 그런 것은 관계치 않고 오로지 그 아기가 구주임을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의 체면이나 사람의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 방침을 어기고 교회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나가냐고? 이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이 시대에 있었다면 막 박사들 욕했을 겁니다. 아기에게 뭔 조를 하냐고. 하지만 박사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관계치 않고 오로지 그 아기가 구주임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찾아와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무슨 인간 체면이나 사람 여론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자꾸 여론에 의해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목사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남까지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만 소경이면 자기만 소경이지 왜 남까지 그냥 소경되게 만들어요. 진실로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자기 귀신 생각하면 믿는 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면 당연히 경배하는 겁니다. 예물 바치는 게 마땅하면 당연히 예물 바치는 겁니다. 여기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먼 데서 빈손으로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세상에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해갖고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사실 왕에게는 합당한 예물이죠. 왕에게 최고의 값진 걸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유향은 선지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물입니다. 또 몰약은 시신에다 냄새 안 나게 바르고 이 냄새 방지하는 거니까 이건 제사장에게 대해서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직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죠.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 삼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합당하게 영접하고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영접하며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영접하며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적 왕과 우주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만능의 왕권에 복종하며 항상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 진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새로이 깨닫고 그 진리대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이 읽었다면 많은 말씀이 내 지식으로 온전히 새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내 자신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나가는 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유향을 예물로 바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유향을 예물로 바치는 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로 매진해 나가는 것, 이게 유향을 예물로 바치는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축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날마다 죄에서 벗어져 나와 거룩을 입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거 얘기하죠. 성화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여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약 드리는 이 생활, 바로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와 날마다 거룩을 입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몰약 드리는 생활이에요. 또 황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가리키죠. 계시록 5장 8절. 유향. 하나님과 영적 고통을 하고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유향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죠. 몸도 드리잖아요.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무슨 눈으로 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보는 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구경입니다. 오늘날 열린 예배가 바로 교인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초대교회 때 왜 그 힘든 땅굴 파가지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예배 드렸겠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야말로 개미집같이 그냥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더니 미로 같다고 그래요. 미로.
잘못하면 길 잃어버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굴파기가 좀 수월한 게 이쪽에 마사토기라 우리 테니스장에 까는 거 그거 물이 잘 빠지죠. 마사토흙으로 돼 있어서 그 파기가 쉽다는 거죠. 그걸 갖다 오늘날 공법으로 뚫으려고 하면은 그 엄청난 그런 또 시간도 걸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뚫어서 거기에서 교인들이 몰래 모였던 겁니다. 또 로마 정권에 안 들키기 위해서 비밀 암호를 만든 게 물고기 문양이잖아요. 물고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글씨의 약자를 따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을 글자 한자씩 따가지고 이렇게 그 물고기 문양으로 만든 거죠. 암호입니다. 암호. 아무튼 요새는 이 차에다가 물고기 문양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에는 많이 붙이고들 다녔는데 뭔가 이젠 기독교가 자꾸 쇠퇴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까? 아무튼 정말로 우리가 말씀 믿고 진리 안에서 심령으로 중생한 영이 내 마음과 앞에 가지고 이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의 몸이 바로 이 현장에서 받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심오한 예배를 그냥 유튜브 통해서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뭐 새로운 종교개혁이라고 정말로 헛짓거리하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고 한마디로 딱 보니까 이 정권의 앞잡이들이 정권에 잘 보여갖고 이 아첨하는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냐. 미친 것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돼. 이 동방박사들은 그야말로 그 먼 데서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온 천리에서 이렇게 와서 그냥 또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준비해갖고 탁하니 바쳐서 정말로 중심이 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또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잘못들을 행하면은 이게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지만은 상처는 남아 있어요. 꼭 뭔가 한마디로 내가 잘못하면은 정말로 그냥 발길질로 한 방 얻어 맞아야 되는데 회개하면은 살짝 옆구리 하는데 건드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옆구리 건드는 것도 하나의 상처로 남는 거죠. 바로 여기 동방박사들이 여기 보니까 왜 왔던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죠. 박사들이 일시적으로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정말로 그 대가 톡톡히 받은 겁니다. 비록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지금 치르고 있어요. 왔던 길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왔던 길로 가면은 좀 편하죠. 우리가 처음 모르는 길 갈 때는 뭔가 좀 되게 멀어 보이고 더 답답한 게 있지만 한번 왔던 길은 돌아갈 땐 이 머리에 또 입력되기 때문에 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갈 때는 자기 고국으로 갈 때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아마 고생이 매우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도 그 길로만 돌아갔더라면은 제일 편했을 텐데, 그러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오던 길로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거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탐꾼들이 왕이여 그들이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면은 당장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군사 보내갖고 아기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느라고 길을 또 많이 뺑뺑이 돌았을 겁니다. 돌고 돌아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한번 인본주의로 잘못 나가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겁니다. 박사들이 인본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를 봤습니다. 어떤 손해를 봤느냐? 첫째는 다른 길로 돌아가느라고 고생을 심하게 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이 박사들의 그 세 가지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냐고 뭐죠? 불고 가사. 또 고생을 생각하지 않는 불사노고. 또 천리를 마다하는 불언 천리에. 이런 각오로 왔는데 다시 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니까 이 세 가지 강령이 더 힘들어진 거죠. 또 생판 모르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손해가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즉 빛을 잃어버림으로 흑암을 만나서 사실 예루살렘에서 헤맬 때는 심령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여긴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무리 뱅뱅 돌아도 별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심령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헤로당을 격동시켜서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아이는 모조리 다 희생당하는 기가 막힌 대살육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만 안 들어왔으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그 아기 예수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무조건 2살 이하는 누구든 해당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대학살극이 일어난 엄청난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됐던 겁니다. 요 하나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생목숨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의 이 한때의 이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피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거 죽이려고 그냥 사방팔방 다 뒤지고 다니니까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본주의로 잘못 나가면은 이래저래 하여간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좀 믿음이 좀 여리여리해져가지고 세상 쪽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말씀에서 좀 어긋난 길로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느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는 게 사는 일입니다. 정말로 박사들 후회 막 심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테고 또 박사들 자신들도 오던 길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흑암을 만나고 심령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와중에도 정신 차려서 제 길로 찾아갔기 때문에 다시 별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게 됐던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왜 동방박사라고 불렸겠어요? 동방나라에서 왔으니까. 12절에 증거한 대로 그들의 고국은 동방에 있는 어떤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로마 제국이 이제 대세가 됐으니까 그 전에 이 바사 제국은 이미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또 일어났다가 로마에게 이제 의해서 다시 이제 유럽이 통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제 자그마한 이제 그런 상태의 나라가 돼 있는 거죠. 이 당시는 지금 로마 제국의 시대였으니까. 아무튼 동방에 있는 하여간 바사에 속했던 그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대단히 먼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나라의 환경은 믿음의 환경이 아니었죠.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여 그의 백성을 이방 땅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들은 별에 의존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먼 길을 향하는 수고를 했고 또 아기를 수소문하여 찾는 큰 열심을 나타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귀한 예물까지도 준비해 놨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피곤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푸른 천리 길을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놀라기만 할 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방 나라의 그 당시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들을 인도한 하늘에 나타난 메시아의 별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자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라는 말은 이제 동방 박사의 경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경배보다 후회된 것임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하죠. 왜? 우리는 맨 처음에 아기는 어디에 있었다고? 마국간 부유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목자들이 찾아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애를 낳았다는 소리에 아마 그 집주인도 좀 마음이 찡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은 산모하고 아기를 방으로 이렇게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성탄절날에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다 마국간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왔을 때의 얘기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마국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경배보다 좀 후회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이제 그런 마국간의 그 구유에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집으로 옮겨지신 후의 그 일인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1절에 분명히 집에 들어가라 그랬지 마국간에 들어가라고 안 돼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합당하게 잘 조화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한 전통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 외식적인 죽은 종교의 형식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헤롯 왕이 불렀을 때 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성경 찾고 성경에 있네 찾았으면 자기들도 먼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한 걸 보니까 이들은 다 죽은 종교의 외식에 물들여 있었던 사람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나라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도하심과 또 그것에 순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오늘날의 이 믿음의 현장을 보면은 꼭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는 일종의 그 외식적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헤롯 왕이
그렇게 악랄한 이방인이었잖아요. 악랄한 이방인으로서 애기들까지 다 죽인 잔인한 왕이지만 자기가 왕자리에 있을 때는 가장 이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 그 오늘날에도 그냥 막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예배당을 지어줬어. 그러면 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입에서 아첨의 말이 그냥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보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헤로당에게 그냥 아첨이나 하고 그저 자기들 그냥 호요식하는 데만 시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나실 곳이 나와 있는데도 그냥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방나라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의 주권적 섭리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옛날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 조건을 초월하여 그의 주권적인 긍휼을 원하시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육신적인 조건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맨날 그냥 대형교회 돈 많아가지고 화려하게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제 예전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행사하는 거 이제 띄웠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냥 이 오케스트라 같은 이 밴드들 동원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성탄절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멋지게 성탄절 행사하는 그 노력으로 이 불의와 싸워줘야 되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하고 있으니 저 형식적으로 멋지게 굉장히 누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또 이렇게 성탄절 행사 거하게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전계 통해서 아니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목사들을 눈에 볼 때는 저러한 정성으로 저러한 돈으로 저거 하는 돈으로 이 불의와 싸우는 이 기관에 소송비를 대고 계속 싸우도록 소위 말하는 분자금을 대고 해야 되는데 저 행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방역 수칙 지킨다고 하면서 또 저들에게 어떻게 아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려한 성탄절 행사를 보면서 보다가 그냥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런 정성으로 좀 저 예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그냥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야지 괜히 자꾸 그거 원망하면 우리만 불쌍해지고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들은 저들대로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남의 거 보지 말고 우리부터라도 나 혼자라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건한 마음은 항상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인간의 기대밖에 주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의 주권적 긍휼의 손에 겸손히 붙잡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동방박사들 같이 잠깐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로 그냥 생각하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도록 겸손하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문과 명철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며 우리 진정한 참된 기독교인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리고 교통하는 데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 두세 사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 교인들, 목회자들 그래도 아직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외롭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용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를 또 마감하는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예배 시간은 새벽 예배와 또 성구 영신 예배가 올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송가입니다. 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21년도 52주차 주일 예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새벽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남았는데 금요일이 마침 또 송구 영신 예배라 금요 예배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주보 다 모신 분들이 있으면은 명단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소하지만 자그마한 그 선물이라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국이니만큼 그 주보 다 모아놨나? 누구 잡아요? 제 거요. 김연래 씨 집사하고 송기임 씨가 그 동네야? 양국이래요. 같은 동네? 세이브 마트 있는데. 그 근처에 송기임 저기 씨도? 성김 씨는 조인트 병원 있잖아요. 조인트 병원요? 아, 거기. 그거 네. 이럴 때는 그냥 좀 어디 나가서 뛰어놀고 돼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인지 코끼리인지 이것들 때문에 그냥 모두 그냥 미라가 사는지 미란지 사람은 지금한테가 있고 미라는 돌아다녀서 아이고 애기는 지금한테 있고 이제 자가 돌아다닌다는데 걔가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둘이 많이 그렇습니다. 할 것 같아. 밑에가 잘 먹어. 아니요 그래도 사가 더 커요 그래도 대문이가 사라구나. 근데 밑에가 두 잘 살 차이인데. 먹으니까 아주 아이고. 그것이 뿌여고 하나는 안 먹어. 작은 애가 더 힘드는 것 같아. 별일 없으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그리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